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장이니 뭐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속히 이런 말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짓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한 걸 뺏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죽겠어요. 이번에 총회 기간인데 10월 달이 각 교단마다 총회 기간인데 고신 측에서 아주 올바른 결정을 하셨더만요. 그거 뭐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저 우주 밖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 이건 제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참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예배도 예배 중에 하나구나. 영상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새로운 트렌드의 예배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면 죽어요. 오직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고 주제인데,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여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여 깎아내리는 것. 질투는요, 인격적으로 아주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질투하면 그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와 덕망을 갖춘 사람도 누군가를 질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질투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갖가지 악한 항목 중에 질투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속으로 들어간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결례를 어기면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끔한 소리를 했어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더러운 건 너희 속에 꽉 차 있어서 그것이 나오려 있는 거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항목 중에 우리의 속에 갖가지 더러운 것이 차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항목이 뭐가 있냐? 질투가 있다. 질투. 질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이야. 질투하지 마라. 신앙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시기 질투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큰 불행으로 끝나요. 피를 보고서야 끝나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가인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줬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는 감히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투.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질투해서 죽인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어요. 세상에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사위를 질투했어요. 사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허허, 내가 사위는 잘 뒀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할 일이 없어서 사위를 질투하냐 이 말이에요. 할 짓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 죽을 때까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건 사울 한 사람의 불행으로 안 끝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됐을까.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다윗 쫓으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치, 정세는 안 돌아보고 꿈에서도 다윗, 깨서도 다윗, 다윗의 손이 만나면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오고. 결국은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고 죽은 거죠. 이렇게 질투는 무서운 거죠. 질투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질투해가지고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형제끼리 질투하니까 원수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시오. 정치. 여가 야가 서로 싸우니까 같은 국민들끼리 영남하고 호남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할 적은 북한에 있고 이웃에 있는데 우리끼리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쳐들어와도 싸울 판이야.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 거 너도 먹지 마라. 재뿌려버리는 거지. 그런데 한낱 인간도 질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그게 어울리는 말이요? 나도 누군가 질투한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목사가 누구를 질투한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꼴을 못 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 세상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자, 5절 봐요.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딱 무엇을 박았어?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언제 질투하느냐?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주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질투라는 거 아까 제가 성경의 사례들 이야기했잖아요. 다 핏줄이야.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아내를 질투하고 자식을 질투하고 이웃을 별로 질투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질투하는 거. 길 가다가 누가 뭐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있어. 야, 저놈 누구냐? 뭐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내 핏줄이라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가 이런 반문을 꼭 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눕고 잠자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든 사람이 많아.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의심이 들려고 할 때가 있지.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버렸네, 그렇게 가치를 매기면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그럴 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건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할 말 없어요. 그분보다 억울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 사랑하셨어요. 근데 팔려서 종살이를 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어마어마한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만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 나 버렸네, 사랑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서. 근데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는, 죄인의 질투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데서 오는 게 질투예요. 누가 내 걸 건드렸다. 내 영역을 침범한다. 내 재산을 건드렸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불끈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질투야.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은 콧방구도 안 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더 간음하고, 더 동성애하고, 더 하나님 대적하고, 살인하고. 근데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로마 제국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지, 그들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힘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요. 그 에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이 넘도록,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랍니까?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린 것이야. 유대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서 옆집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혀 끌끌 차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야 돼. 죽기 살기로 뽑아내야 돼. 회초리를 들어야 돼.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 그러면 고통스럽지. 놔두라고 그래.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제발 그대로 놔두래.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고 그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랑하기 때문에 멍청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즉 인간의 질투는 자기의 영역과 재산과 명예와 이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질투하냐? 첫째, 오직 인간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이 질투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나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죠. 이것도 놀라운 은혜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을까? 천만에 계시록에 보면 천천만만 천사들이 세세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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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토록이나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기념일에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성악가, 음악가가 와가지고 명배우들이 와가지고 유명인사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축하를 했어요. 가지고 뭐 세계적인 시간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왕이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스케줄을 다 비우고 멀리서 와가지고 그 왕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공연을 중간에 듣다가 왕이 됐다. 대단하다. 그만하자. 딱 그러더니 자기 손주를 부르는 거야. 손주. 네가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노래 한번 듣자. 그 손주가 무슨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까짓 게. 성악가 택도 박자 틀리고 반말 틱틱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 할아버지 왕 앞에서 그 손주가 제대로 가사도 외우지도 못해. 준비도 안 돼 있어. 엉망이야 막. 뭐 아이스크림 먹다 와가지고 얼굴은 막 지저분하고 막. 근데 그 손주가 그 쟁쟁한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 할아버지가 막 귀에 걸쳤어. 입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게 몰라서 그렇지. 그 손주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서 있냐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찬송을 잘하겠어? 우리가 천사보다 온전합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악기를 잘 다루겠어?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져봐요.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주님의 일이 힘드세요? 저보고 그래, 교인들이. 힘드시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지요. 뭐가 힘들어? 세상살이는 힘 안 들어? 새벽기도 힘드시죠? 뭐가 힘들어? 힘들긴 힘들지. 새벽기도 안 하면 죽어, 목사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새벽기도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젠장 아장 났어요. 모르세요? 왜 그렇게만 생각해? 나는 목회 안 했으면 죽었어.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응? 내가 주님의 일을 수십 년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당신이 주의 일 안 했으면 너는 죽었어. 천국 가서 개털모자도 못 써. 인심 쓰듯이 주의 일 할 필요도 없어요. 촛대 옮겨버려 하나님이 건방 떨면.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안 서 있으면 예배가 안 될 줄 아세요? 저보다 더한 종이 와서 설교 은혜 기가 막히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못난 걸 써주신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뭘 몰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 근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는 건 나는 못 견뎌.
그런 뜻이. 누가 내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 예배받으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며 마땅히 합당히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아름답다고 하지 말라니까. 지는 노을을 보고 노을이 아름답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림을 보고 야, 액자 잘 만들었다. 바보 천치라는 소리요. 액자가 영 고급스럽네. 도화지가 새로 나왔네,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 피카소가 그랬기 때문에 수천억짜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지. 태양을 보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지. 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걸 제대로 보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미련한 인간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꽃이 꺾여져서 여기 있는데 성화, 거룩한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있는 꽃,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 꽃은 성전에 이 시간에 꽂혀지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이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고. 어떤 농부가 정성스럽게 키웠겠지. 뭐 돈 벌기 위해서 키웠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웠겠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꽃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어. 이제 이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이 꽃들은 보통 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 꽃이 아니에요. 이 꽃은. 들에 핀 들꽃도 왜 존재하냐? 사진 찍으라고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꽃이 하나 떨어져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가뭄을 견디고 위험을 견디면서 비바람을 맞고 그 여린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견디더니 한 송이 꽃을 쫙 피운 거예요. 왜 피웠을까? 그냥 피웠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꽃이 그 자리에서 피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노래해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푸른 청청한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인간만 몰라. 인간만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곧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 본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식 많이 낳으라고, 높은 데 살으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보람있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만 살면 그 삶은 승리한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서. 어떤 사람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스포츠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꼭 잘 때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한 놈이요. 근데 아직 대통령이 안 됐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 된다고 그러지,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어. 그 말이 농담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얘는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확신을 줄 만큼 야무지고 점잖고 젠틀한 놈. 근데 얘가 아침에 학교 가다가 자기 친구 엄마가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그랬어. 운전이 서툴렀는지 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얘가 뒤에 앉아있다가 안경 끼는데 턱 부딪혀가지고 안경이 눈 속에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한쪽 눈이 완전 실명됐어요. 한쪽 눈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현대의학으로 손댈 수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아무 겉에 상처도 없어요. 조금 찢어졌어. 눈을 하나 잃으려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더라. 근데 그 뒤에 딱 교회 왔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놈을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꼭 내가 뭘 잘못해서 눈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죄책감이 내가. 똑바로 못 봐. 한 달이 넘도록 예배 때 교회를 못 쳐다보겠어.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 눈을 하나씩 감아봤어, 한 번씩. 눈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깜깜할까. 거리가 조절이 안 돼. 눈을 하나 잃으면요, 한쪽 눈도 나빠진대요, 시력이. 급속도로. 걔가 눈치를 챘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 주일날. 전도사님, 나 오늘 학교에서 스타가 됐어요. 그래. 니까지 이게 뭔 스타가 돼? 그랬더니 체육 시간에 농구를 이렇게 하는데 농구 실기 시험을 봤어. 눈이 하나 없으면 거리가 없다니까요.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탁탁탁 리바운드 해가지고 탁 골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애들이 막 기립박수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가 워낙 대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골을 넣었다고 친구들이 기립박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대.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더래. 뭐가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 그러더래. 그때 얘가 이야기를 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그랬어. 내가 그 소리 듣고 울었어요. 나보다 낫다. 걔가 눈 하나 잃고 그 부모가 고등부 교사하겠다고 딱 왔어요. 그 주에. 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희 부부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때 당시 대우중공업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제법 돈도 잘 벌고. 공교롭게도 일산에 가면 초가집 여기 타운이 있어요. 30년도 전이요. 일산 허허올판일 때 이 일산 초가집 단지 분양받아가지고 단독 택지 고급집 짓느라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 짓느라고 정신없이 빠지느라고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성가대 하면서 마음이 거기 다 있어서 저희 네가 젊었을 때 신혼부부 때 북을 치면서 골목을 다니고 전도했었는데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놈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고등부 교사하겠다고 왔더라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우리가 꼭 잘 때야 영광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명의 시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계셔. 그렇잖아요. 김지선 교수를 통해서 이지선 교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잖아. 자기 나이만큼 수술을 했어요. 눈이 안 감아져서 병원 줄간자질에서 눈이 안 감아지니까 여기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물이 고여서 썩으니까 파리들이 날아드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1분만 눈 안 깜빡거려봐 살 수가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왜 인간인데 원망하지 않았겠어? 왜 인간인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버티고 정상적인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도. 제가 복음 전에서 전도한 사람보다 그분이 복음 전에서 전도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 없지만 꼭 우리가 잘 때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직 저 미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다 줬어.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제부터 네 거다.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떻게 받냐고. 근데 그 복을 차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질투하실 만하지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비전과 약속과 사랑을 주셨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게 넙지넙지 절하고 우리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4번 나와요. 각기 다른 헤롯인데 어쨌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3세 헤롯 아그리파 1세.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어쨌든 그 아버지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소리가 신의 소리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연설을 했나 봐. 신하들이 아부하느라고 이건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것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장차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다. 금, 은 또한 부욕해 될 텐데 잊지 마라. 그걸 취할 수 있고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 재벌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응당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안 돌려? 자기만 잘 먹고 잘 쌌고 이 땅에 쌓고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100살까지 건강을 줬어.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했지만은 교수님들 중에 쟁쟁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제대로 받았는데 강의를 못해. 맨날 줘라. 근데 어떤 분은 강사야. 박사 학위도 없어. 근데 그냥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떻게 된 거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책만 한번 슬쩍 봤는데 막 책을 한 10권 읽은 사람 못지않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재주를 누가 줬냐고. 헤롯의 그 솜씨, 말하는 솜씨, 목소리 그걸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어.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농담으로도 우리가 박수 받으면 안 돼. 농담으로도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죽으려면 그렇게 해. 죽으려면. 망하려면 그렇게 해. 축복이 닫혀버리려면 그렇게 하면 돼. 인생 종치려면 그렇게 하면 돼. 성령이 떠나려면 그렇게 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자기가 취해버리면 돼. 농담으로도 안 돼. 농담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누군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군가는 유명해져야 돼. 누군가는 힘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잖아. 누군가는 금메달 따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쉽고 진리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죽는 거야. 열의 아홉은 넘어져. 그래서 그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 나중에는 계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사람만 하고 끝나면 사람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이거 뭐냐? 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우리는 금메달 딴 우리 한국 선수를 생각하잖아요. 이봉준이 뭐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희생한 존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작정된 거예요. 이봉주를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옆에서 띄워준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코치는 알고 있고 당사자는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이번에 금메달 따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선수하고 호족수가 하나 있다. 어느 나라에. 걔가 치고 올라올 거다. 그러면 네가 옆에서 어깨로 막아야 돼. 못 올라오게.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선수 금메달 이 후보 주자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뛰어줘야 돼. 자, 마라톤은요, 혼자 뛰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같이 뛰어야 경쟁이 붙어서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뛰어줘야 돼. 그래야 자극이 되는 거야. 너는 그거 하는 거야. 금메달 따면 안 돼. 네가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선수를 금메달 따기 위해서 네가 옆에서 띄워주는 존재야. 잊지 마.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해야 돼. 금메달을 따려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30km, 35km까지 1등 해도 필요가 없어요. 오버해버리면 나중에 지쳐져 버려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힘 조절을 하면 완주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완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한 30km나 35km까지 오버해서 네 힘의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 42km까지 에너지를 두면 안 돼. 35km까지 에너지를 쓰다가 중도에 손들고 나와. 그래야 우리 선수가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너는 그거 하면 최고 잘하는 거야. 처음부터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섭하겠죠.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 똑같이 금메달 따고 싶은데. 근데 그 페이스메이커 때문에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야. 주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옛날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들러리다. 그랬어. 나는 그거 아니다.
세례요한이 능력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매력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거칠 게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쏠렸어요. 세례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전부 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가나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딱 그래버렸어요. 이만큼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우리가 크다는 것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엄청나고 유명세를 떨치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요. 페이스메이커가 금메달 따겠다고 덤벼들면 엉켜버린다니까요. 둘 다 못 단다니까. 옆에 경쟁하는 외국 선수만 좋다니까.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애초부터 알았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는 신들매,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없는 존재다. 내 뒤에 그가 오신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기 직전에 세례요한은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면 못 살렸을까? 그 위협에서 못 건졌을까? 세례요한이 눈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인의 시기로 죽은 게 아니에요. 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수명을 다한 거야. 네 할 일 다 했다. 와라. 네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거침돌이 생겨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초점이 예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세례요한에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신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들러리가 더 화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기억합시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천사가. 철저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알아준다고 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 이만큼도 우리 기름 빠졌다고 그동안 내가 애썼는데 그러면 뭘 얻고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응? 어떤 바보는 교회 떠나면서 그동안 헌금한 거 주라고 그러더래. 응?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아직도 장로도 안 시켜주고 장로 되려고 그거 한 거예요? 응? 그런 소리 자체가 필요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지금 버리냐고. 뭘 버리기는. 그냥 그때그때 쓰임받고 마는 것이지. 뭐가 섭섭해.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만이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받은 복을 오래 가져가는 비결이고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야 오래 써요. 오래 써먹을 수가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분이 질투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참 신기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그것에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 회사 오너도 직원들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권력자도 외로울 때가 있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어. 부모도. 때로는 섭섭해.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걸로 인하여 섭섭해. 날마다 밥 해주는 부모한테는 인사 한마디도 안 해. 빨래해주고 밥 해주지, 청소하지, 용돈 주지. 그것도 입이 한 뱃땅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막 성질을 안 내고 몸 쾅 닫고 막 지긋지긋하다나? 뭐 이 집을 나가고 싶다나? 그런 경우는 내보내버려야 돼. 내보내고 번호키를 바꿔버려. 못 들어오게. 쓴맛을 봐야 돼.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만. 그 여동생 하나가 철딱선이 없는 게 하나 있었대. 맨날 막 부모한테 달라들고 막 너무 막 하는 애가 있었대.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막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부모한테 달라들었대. 그러니까 그 부모가 팬티만 입혀가지고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대. 그러니까 막 밖에서 성질내서 난리더래. 1시간을 놔둬버렸더니 벌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열어줬대. 그랬더니 그 뒤로 그 버릇이 없어져 버렸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20년, 30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뒤치다끌 해주는 부모는 고맙지가 않고 옆집 아저씨가 어쩌다가 용돈 한 번 주면 야 우리 옆집 아저씨 최고래.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바람을, 공기를, 햇볕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워 사랑다워.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되게 설교를 잘 하신대요. 나도 좀 그 책을 봤지만은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 근데 이분은 교인들이 당연히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야.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한 사람이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 자리에서 울더래.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분은 당연히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교인이 한 명도 인사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인사했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 말을 처음 들었대. 부모가 밥 해주니까 그 밥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아침 툭툭 밥 해주니까 반찬 있니 없니.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당연히 돈 내주니까 그냥 부모는 어디서 돈을 그냥 가져오는 줄 알아. 그걸 위해서 치사하고 비겁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그걸 쥐어짜서 내놨는데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사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할 때 그분이 질투하신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7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래. 결국 율법을 꽉 한마디로 짜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숭배할 수 없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 없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을 평생 연구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맨날 천국 그러는데 물어보는 거야. 난 천국 갈 수 있냐고. 나는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명 율법 하다가 죽었는데 정작 어떤 율법이 제일 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압축판이다. 첫째.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구나.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니까 가늠 못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냐 도둑질 못하지. 처음에 4개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야. 맞네. 정확히 맞잖아. 결국 계명의 한마디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계명 다 완성되는 거라. 뭐 손을 씻었니 어찌니 뭐 안식일날 뭐 이삭을 비벼 먹었니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야. 결국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 중풍근자 안식일이면 고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 당연한 거지. 해결돼 버린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감이 안 잡히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이에요. 아, 그래 사랑해야지.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감 잡혔어요. 그런 뜻이야. 내 몸뚱아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없어지면 끝인데. 내가 제일 소중해 이 세상에서. 근데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감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이웃을. 그 정도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야. 그 정도로. 근데 그것도 두 번째라는 거예요.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다. 첫째,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너의 의지를 다 동원하여 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 다음 목숨을 다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가 물어볼게 답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이 자리 왔지.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지.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사랑하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해서 좋아서 그건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사랑하지. 근데 문제는 몇 번째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아. 그렇잖아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더라니까요. 첫째,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일 사랑해.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영국의 왕자가 미국의 배우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왕자 포기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 권력. 물론 뭐 앞으로 왕이 될 자는 아니지만 평생 왕자로 살면 혼자 호의호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에 포기한 거야.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 자기는 이걸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걸 사랑하니까. 내가 싫다는데 뭐. 억만군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 내가 하기 싫은데. 인간은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예요. 부자도 필요 없어. 뭐 높은 자리 필요 없어. 그렇잖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들어가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싫대. 뭐 싫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다른 거 한다는데. 그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첫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랑하게 돼 있어. 뭐 시간이 없다 거짓말, 돈 없다 거짓말, 바쁘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좋아하면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난리 새서도 해. 노름에 중독된 사람 보라고. 자식도 버려버려. 타고 간 차를 팔고 집 팔고. 그래 거기 사는 거야. 왜? 그것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잖아. 두 번째 사랑하는 거 있어요. 해야 할 것은 꼭 해. 해야 할 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뭐하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세 번째다. 솔직히. 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교회 안 오냐? 바빠서 못 온대. 아파서 못 온대. 힘들어서 못 온대. 내가 묻고 싶어. 바빠도 밥은 먹지 않냐? 아파도 직장은 가지 않냐? 응?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왜 교회를 안 와? 코로나19라서 새벽 기도는 왜 안 와? 그러면. 주일날 못 오면 새벽에 와야지. 새벽에 직장 때문에 낮에는 왜 안 와? 그러면. 밤에는 왜 안 와? 올 수 있잖아. 올 수 있잖아. 문 열리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건 해. 어떻게든지 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 어느 날부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교회를 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멀었어. 더 먼 적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불타가지고 예배 때마다 울고 은혜 받으니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4시 되면 깨워주라고 그랬어. 새벽기도 간다고. 시골에 가 있을 때. 추운 겨울에 눈이 와서 차가 못 다녀. 교회하고 나하고 집은 멀어요. 우리 집하고. 거기를 걸어서 갔어. 눈보라를 헤치고. 교회가 어디 따뜻해? 어디가 그런 게 있어.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이. 오도도 떨면서 새벽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라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언제 어머니가 그때 10대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안타까우니 안 깨워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안 깨웠냐고. 아, 지가 일어나지 안 깨웠다고 또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내일 깨워줄게. 막 자다 깨고 자다 깨다. 새벽 기도로 가고 싶어서. 눈보라가 치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있는가? 사랑이 식는 것은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타락한 거야. 세상의 일은 오래 하면 변질이 돼요. 세상의 일은 오래 하면 숙달되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눈 감고도 한다 그러잖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내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익숙하고 그냥 오늘 그냥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 맨날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냥 자 대충 한번 맞춰보고 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실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요. 처음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지 않아야 돼. 날이 갈수록 개똥벌레가 개똥을 굴리듯이 점점 커지듯이 눈송이가 커지듯이 점점점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한 사람이 더 커져야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듯이 새로워지듯이 내가 겉사람은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은 점점 커져야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신다. 질투하신다. 결론, 우리 주님이 제 1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1번이 되라.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죠.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우리를 보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뭐가 우리가 잘났냐고. 뭘 이쁜 짓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땅히 좀 격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적어도 억만분의 1은 따라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죠. 발에 때만 돼도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사랑도 고백했지만 날이 갈수록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종이요. 팔싹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작은 자라.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 고백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든지.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에 올 때 성경책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니잖아. 뭐가 부끄러워? 지난 주간에 누가 우리 자매님 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기도를 받는다고 왔길래 내가 한 30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절, 무당집, 성당, 난 똑같은 줄 알았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당신 부르고 있다. 지금 모르지만은 생각해보자. 내가 그랬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냐? 교회가 있어서 뭐가 나쁘냐?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얘가 술집이 생기면 좋겠어?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그럼 목사 안 되고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없어서 내가 그러면 세상에 있었으면 뭐 했겠어? 이만큼 살 것 같아요? 택도 없어. 이만큼 정직할 것 같아? 이만큼 깨끗할 것 같아? 이만큼 열심히 살 것 같아? 택도 없어. 예수 잘 믿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후대에다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안 믿어서 망했어, 진짜. 타락해서 망하더니 전쟁 나서 망하더니 망했을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전쟁 안 났으면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건방져가지고. 아니면 전쟁 나서 죽었겠지. 망했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막 그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포장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땅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 땅에 교회가 없이 그 자리에 전부 술집 생기고 그 집에 뭐 가게 생기고 그러면 좋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럽냐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 교회 차 타고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 예수 믿는 냄새 나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 동성애도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대로변에서. 안 그래요? 바람난 사람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죄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생명의 예수님이 왜 부끄럽냐고.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말이지. 왜 식당에서 기도를 못해? 왜 학교에 가서 기도를 못해? 왜 학교에 가서 성경을 못 읽어?
내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학교 가서 성경책 갖고 와서 손 들어봐. 가보니까 10%도 안 돼. 다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 내가. 전부 학교 성경책 갖고 다녀. 정신 때 기도 안 하는 손 들어봐. 몇 명 못 들어. 손도 우물쭈물하고. 밥이 넘어가? 내가. 정신 때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땡땡 치고.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뭐가 부끄러워? 지혜롭게는 해야 되지만 뭐가 부끄럽냐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욕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리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우리가 분노해야 돼. 자, 어디 갔는데 어느 놈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욕을 하고 있어.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 당신들 뭐야? 우리 아버지 알아? 그러면 그걸 봤어. 그 소문을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야 돼. 분노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보같이 말이죠. 직소리도 못하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 시딤 광야에 있었을 때 모함 여자들이 꼬리를 쳐가지고 그 음란에 넘어가요. 정신없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음란만 죄를 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상을 가져와. 여자들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미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날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 하나 간 빠진 놈이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남자의 배를 뚫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비느하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살렸다. 그래서 24,000명으로 끝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죽일 뻔했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하늘에 닿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정신 차린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감히 모함 여자가 내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시무리하고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냥 놔뒀어. 비느하스가 창으로 뚫어버리니까 방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이 수도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사라는 일이에요. 내 종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겠어. 내 백성이 이방 여인과 그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죄를 처리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살인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도 그래요. 레인이 3,000명이 칼을 차고 돌이켜버렸어요.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척결해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싸워야 돼. 근데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긴 하지만 다윗처럼 나서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의 형의 시기, 네가 건방 떤다. 가만히 있지. 네가 왕의 사이 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천방지축 떠드는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순진한 거야. 순수한 거요.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 저것을 당하고 있는 저런 이방인이 와서 저런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 죽었냐는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죽어도 괜찮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네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너를 죽여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확 함께 하셔서 승리해 버리고 말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인생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줄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철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서 1번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돈보다, 내 가족보다, 내 꿈보다, 내 미래보다 예수님이 1번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마땅히 우리가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가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거나 다른 대상에게 돌려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며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순위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1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명예가 없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소서.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잘것없는 우리,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1번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나서서 맡겠습니다. 다윗처럼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1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